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주제로 아주 중요한 교훈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옛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전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전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 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전 우리는 우리의 고향 땅에서 당장에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고 권리가 없었고 참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아남아야만 하는 생존권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하루라도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고향 땅에서 가졌던 행복의 바램이었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옛사람은 총명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당면한 삶의 근심과 걱정 앞에 우리는 무지해지기가 일상이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우리의 마음은 단단한 돌멩이와도 같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 먼 길을 걸어 메콩강을 건너 태국으로, 몽골로, 라오스로, 캄보디아, 미얀마를 걸쳐 드디어 자유의 땅인 대한민국에
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유토피아처럼 꿈꿨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진정한 인간의 자유와 권리, 희망,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왜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고 원했던 인간의 자유와 권리, 행복은 찾았는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계속 파도와 같이 닥쳐오는 근심과 걱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에 계속 닥쳐오는 크고 작은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옛사람을 다 벗어 버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 버릴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 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근심과 걱정을 다 누군데 맡기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서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근심과 걱정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서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천국의 시민권자들로 불러주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은 지금 당신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의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가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말씀을 통하여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3절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행동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은 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변화는 그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행동만 억지로 바꾸려 한다면 그 변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그 화를 다시 나타내게 됩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리려고 하지만
마음속의 욕심이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의 욕심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겉모습만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신앙의 핵심은 마음의 변화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우리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과거의 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아, 어젯밤 잘 잤다. 참 어젯밤 편하게 잤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결정을 내립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새 사람이 주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 결정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에 맞추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먼저 변화를 받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의 표현은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과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바꾸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었던 과거의 옷이 얼마나 그 겉이 아름다울지는 몰라도 그 속에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방탕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옷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꽉 차 있는 영적인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자면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 가운데 예수님에 닮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넘치는 구원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길은 우리 자신이 먼저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고 그 새로운 삶의 삶을 사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새로운 삶,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